아주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농부들의 그 수고와 땀이 이제 가을에는 결실로 이렇게 보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도 아주 부자가 된 느낌을 갖고 그러죠. 저는 가을 하면은 이제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나요. 이때쯤 되면은 많이 생각이 나는데, 저희는 이제 섬에서 배를 부리잖아요. 그 아버지가 배를 가지고 그전에는 가을에 새우젓 장사를 많이 했어요. 시골에서 새우젓을 받아다가 주로 이제 그것을 어디다 파냐면 수원, 화성, 바란 이쪽에 가서 많이 장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면 화성에 배가 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배들 이렇게 얘기 듣고 그러면은 뭐 내일 출발한다 그런다, 모레 출발한다 그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이제 소식을 들으면은 이제 학교 갔다 돌아올 때쯤 되면 바다를 항상 바라보게 돼요. 언제쯤 배가 들어오는가. 이제 황토 닷배인지 돛단 배죠. 그 당시에는. 이제 보면은 배가 이렇게 들어오면 저거 누구네 배다. 거의 이렇게 감이 와요. 누구네 배다. 조그맣게 손바닥만하게 이게 돛대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누구네 배 들어온다. 배가 들어오면은 쌀을 가득 싣고 들어옵니다. 그때 가장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때 쌀밥을 먹어요. 그때 쌀밥을 먹습니다. 쌀을 가마니에다가 싣고 이제 그것을 배에다 가득 싣고 들어와서 배 선원들과 이제 쌀을 나눠 가요. 다 나눠주고 그럼 쌀을 이제 집에 우리 마루에는 뒤주가 있습니다. 뒤주에 쌀을 채워요. 그 남은 거는 또 항아리 큰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에 채우고 이제 그렇게 쌓아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쌀밥 먹는 그 쌀밥 맛이 참 기가 막히죠. 그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을은 그런 계절이고요. 제가 이렇게 낯을 들고 추수했다는 기억은 보리추수, 밀추수 했던 거 그거밖에는 기억이 없어요. 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찹쌀을 밭에 이렇게 찹쌀을 심어서 그것을 조금 베가지고 집에서 이제 찹쌀떡을 해서 먹고 했던 기억이 이렇게 어렴풋이 또 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가을은 풍요로의 계절이고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또 가난한 집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할머니가 쌀을 이렇게 좀 그 집에도 이렇게 주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 넉넉한 인심, 아주 훈훈한 인심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요한복음 4장 36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추수는 우리 모두의 기쁨뿐만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추수는 우리가 밭이나 논에 씨를 뿌려서 그것을 가을에 이제 수확을 거두어서 기뻐하는 즐거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둘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드릴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추수꾼이기도 하지만은 아울러서 추수될 곡식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바로 우리가 추수될 곡식이라고 하는 말씀에 초점을 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자라납니다. 근데 어떻게 자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저도 이렇게 씨를 뿌리고 그게 나무 이제 싹이 나서 자랄 때 이게 어떻게 자라는가 참 신기하기도 해가지고 유심히 바라본 적이 있어요. 아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자라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근데 그 다음날 와서 보면은 조금 뭔가가 변화가 있어요. 며칠 지나서 오면은 쑥 자란 걸 보게 돼요. 제가 기억에 이게 그 씨 중에서도 이게 식물이 자라는 게 아주 잘 자라는 게 있는데 그게 칡농쿨이라고 그래요. 칡농쿨. 저희 시골에 가면 참 칡농쿨이 많거든요. 그 칡농쿨이 제 기억으로는 하루에 30cm 자란다는 기억이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박 목사님 보고 한번 찾아보라 그랬어요. 칡이 하루에 몇 cm씩 자라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더니만 찾아보니까 한 여름에는 15에서 20cm 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cm 자란다는 말이 틀린 말은 제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칡이 잘 자란대요. 예. 그런데 그게 자라는 거를 좀 보자.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자라는 걸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와서 보면은 쑥 자라 있고요. 쑥 자라 있고 자란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말도 맞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담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고 나서 보면 그 다음날 보면은 자라나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다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을 보면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열매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랬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말씀이 깨달아졌냐면 사람은 농부는 땅을 가꾸어요. 그렇죠? 땅을 가꿉니다. 땅은 곡식을 가꿔요. 그것을 갖고서 잘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게 역할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꾸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갖고 놓으시는 밭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세 그랬어요.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옥토,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꿔줘야 될 그런 역할, 지켜줘야 될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안 지키면 뭐냐면 밤에 어떻게 해요? 밭에 곡식을 뿌렸잖아요. 근데 뭐가 자란다고 그러죠? 가라지도 자란대요. 그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탄이 밤에 자는 사이에 방심하고 있을 때 뭐 했다?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안에 가라지가 자라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었으면 절로 열매를 맺되,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상반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관계성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랬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여러분이 갖고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을 보니까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라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죠. 이제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어릴 때 보리를 이제 추수를 해오면은 그걸 지게다 지고서는 바깥 마당에다가, 넓은 마당에다가 이제 펼쳐 놓습니다. 다 쌓아놓고 이제 뭘 하냐면 타작을 해요. 탈곡기가 저희 시골에는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뭐가 있냐면 도리깨가 있습니다. 도리깨. 마당에다 펼쳐놓고는 이제 도리깨질을 해요. 도리깨질에다가 처음 이 도리깨질을 못하면은 하다가 그 도리깨를 얻어 맞습니다. 내 도리깨에 내가 맞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냥 도리깨질합니다. 그냥 신나. 스트레스 다 풀려. 펑펑 팹니다. 그냥. 그래 곡식이 떨어져요. 떨어지면 이제 그걸 모아다가 뭐냐면 풍구라고 하죠. 풍구. 바람개비. 그걸 이제 돌립니다. 우리 이제 손으로 이제 우리 윗집에는 발로다가 이걸 밟는 그 풍구가 있어요. 우리 집에는 손으로 돌려야 돼요. 그냥 이제 제가 이걸 이제 담당입니다. 그냥 열심히 돌리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는 키에다가 그 보리를 다 담아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바람에 이제 까부르는 거예요. 까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알곡은 그대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그럼 이제 알곡은 모아서 이제 그릇에 담아요. 그리고 이제 알곡과 쭉정이 그 사이에서 어중간한 게 또 이게 있어서 애매하게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할머니 걸 담아서 키질을 이제 해요. 손으로 키질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해가지고 알곡을 이제 그릇에 담습니다. 쭉정이는 어떻게 할까요? 쭉정이는 이제 아궁이에 들어가 아궁이에 태워버립니다. 옛날 생각이 이렇게 새록새록 나고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으로 가서 보면 한번 요한복음 4장 3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제자들이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예수님이 어디를 보고 지금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황금 물결 치는 넉 달이 지나야 되는데 그러면요 제대로 곡식이 안 열려져 있어요. 곡식이 제대로 안 열려져 있을 때입니다. 넉 달이면은요
이게 아직 모양도 제대로 안 갖췄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어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라, 이겁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냐? 그러나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원어를 보면 이미 휘어져. 벌써 뭐예요? 익을 대로 익었다라는 것입니다.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밭을 보라, 휘어져.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휘어져. 예? 리코스라고 그러거든요. 흰, 하얀, 빛나는, 광채가 나는, 찬란한.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 뭐냐면 빛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알곡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봐요? 빛이 나는 아주 찬란한 그런 알곡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옆 사람을 보세요. 빛이 나는가? 차마 못 쳐다봐요?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라고 생각해요? 아마 한 100년? 글쎄 100년 그때쯤이나 오실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그러지 않냐?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 후에 예수님 재림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뭐 할래요? 자세가 달라질 거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문 앞에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뭐예요? 문고리 잡고 문을 두드리고 열고 들어오실 판이라고요. 그렇게 임박성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오시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 온통 세상 것에 정신팔려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밭에 농사지은 곡식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 추수 얘기는 영적 추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밭에 있는 추수 감사절이 뭐 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우리의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뭘 이거 해서 이거 드리고 앞에 잘 차려놓고 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걸 드려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 사다가 놓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표현으로 해야지 이게 다른 걸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할 때에 좋은 선물이 마음에 들어요. 그 사람 중심이 마음에 그걸 더 좋아해요.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드렸다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네가. 그래서 과부가 2렙돈 드린 것이 부자가
많이 드린 것보다 많이 오히려 이 두렵던 드린 과부가 많이 드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이것이 중요합니다. 형식만 많지 않길 바랍니다. 예.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절에는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한대요. 작정 기도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한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까 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에 그렇게 할까요? 아멘 한 사람이 꼭 한 분만 계시네. 다음 추수감사절 때는 그날 밤에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왜요? 절기 중에 하나 남았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3대 절기 중에 2절기가 성취됐어요. 하나 남았어요, 이제. 예? 장막절. 우리가 추수감사절하고 이제 성이 있는 거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뭐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장막절, 수장절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 재림하면 끝나는 거예요. 6월절, 예수님 십자가 사건, 맥추절, 성령, 성령의 임재하는 사건, 그 일이 끝났잖아요.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이거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됩니다. 이스라엘은 절기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길 바랍니다. 네,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5절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둔단 말이에요. 거둬요. 오늘 36절 보겠습니다. 36절 봅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은다라는 것은 쉰하고라 그러는데 영접하다, 또 인도하다, 화해하다, 손님으로 초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다? 구원받은 알곡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손에 키를 들고, 이 키가 무슨 키인지를 잘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옛날에 보면 농기구 중에 이게 키지라는 거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그 키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곳간에 드는 것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어딜 얘기해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줄기에서 자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벼이삭이라든지 곡식을 보면, 또는 우리가 과일 나무의 과일을 보면, 여기 뭐 곡식 저기가 아무것도 없네. 예? 과일 나무를 보면 어떻습니까? 과일이 아주 탐스럽게 익은 것도 있고 아주 시원찮은 것도 있죠. 그죠? 우리가 벼다를 보면 한 줄기에서 벼가 아주 많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대로 열린 게 있고 껍질만 있는 게 있어요. 쭉정이는 뭐예요? 알곡은 속이 꽉 찬 걸 얘기해요. 쭉정이는 속이 비어 있어. 껍데기만 있어. 이게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한 줄기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달립니다. 이거는 곡식과 가라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줄기에서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여러분이 자라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속이 꽉 찬 사람이 있고 속이 비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알곡이란 뭘 얘기해요? 알곡이란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그게 알곡이에요. 쭉정이는요, 그게 없어요. 모양은 갖췄는데 속이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게 알곡이에요. 그럼 곡식과 가라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아까 농부가 밭을 가꾸죠. 그죠? 땅을 가꿉니다. 예. 그 땅이 좋으면 곡식이 좋은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을 가꾸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떨어져요? 밤에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 그럼 밭이 좋아요. 아주 기름진 밭입니다. 곡식은 잘 자라고 가라지는 잘 안 자랄까요? 가라지도 잘 자라. 근데 뭐가 차이일까요? 이 가라지는 곡식을 자라지 못하게 자꾸 기운을 막아요. 이 가라지와 쭉정이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를 해요. 이게 이제 누구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단들이에요. 율법주의, 또 영지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이런 자들이에요. 자, 오늘은 본문이 알곡과 쭉정이 얘기예요.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의 차이가 뭔지. 그럼 알곡은 그냥 알곡이냐? 아니에요. 알곡은 헬라어로는 시토스라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니까 바르입니다. 곡식. 이게 어근은 뭐야? 바라르에서 왔어요. 보니까 시험하다, 불순물을 제거하여 버리다, 까부르다, 선발하다, 고르다, 살찌다, 깨끗하다, 진실하게 행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알곡이 그냥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시험을 거치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냥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 시련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불순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 못된 육체적인 소욕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걸 끊임없이 시련을 통해서 뭐합니까?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알곡으로. 그래서 시련은, 고난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그게 까부르고 하여튼 해가지고 선별해 고르는 거예요. 고르고 골라서 이건 알곡이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요? 천국 곳간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과정들을 살아가면서 겪어요? 안 겪어요? 겪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시련들을 만나, 아픔들을 만나. 그래서 그 아픔, 시련,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들이 그렇게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알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이라고 하는 건, 아픔, 고통은 다 피하고 싶어요. 저도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오지 말라 그래도 신방을 와야 안 와요? 신방을 와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피해서 도망가도 쫓아와야 안 와요? 쫓아오고 먼저 가 있어. 또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지 못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즐기라. 그 범사의 감사.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꽉 찬 탐스런 알곡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그 이제 알곡이 되어져서 추수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뭐예요? 낫을 들어서 추수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알곡으로 추수되어지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준비되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왜? 오늘 밤 이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5장 봅니다. 5장 9절로 10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그들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함께 뭐 할까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추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알곡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곡이 되어 주님 추수할 때에 알곡으로 추수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지붕 보는 우주 공간에 산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4절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갖고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 때가 영적 추수 때가 하나님 가까워왔고 우리가 주님의 추수 대사인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알곡으로 준비되어 주님 추수하는 날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알곡으로 준비되어져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예수만 함께 모든 성도들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밤 예수님 오실지라도 하나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에 깨는 삶을 살아내는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나리요 주시옵소서 이제는 알곡이 되어 주님의 추수를 기다리는 우리 성령님들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총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 마음의 밭을 가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관용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사랑하는 성령님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모든 생업과 만남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